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서 4장 13절 말씀,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40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룻기서 4장 13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40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이번 주 23일, 24일 청년부 수련회가 준비 중에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청년들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청년들이 그 참여하는 가운데 기도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그 수련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성령 충만의 역사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우리 청년들 수련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신앙 영상 이제 참고 삼아서 말씀 영상이나 여러 가지 영상들을 찾다 보면 이런 질문에 답하시는 이제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의 영상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전쟁은 없어지지 않는가? 뭐 또 왜 사람들은 저렇게까지 악한 짓을 하고 살아가는데 심판하시지 않는가? 등등의 질문들을 이제 답하시는 영상들을 볼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정말로 성경적으로 응답을 잘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세대주의적으로 뭐 시대를 구분해 가지고 뭐 요한복음을 구분하는 인터kop이 주로 하는 행동인데, 그런 세대주의적으로 좀 이상한 해석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아예 잘못된 종말론적으로 시한부 종말론이나 아니면 그릇된 종말론적으로 그런 사고관을 가지고 또 이제 그 사람들을 현혹하는 응답을 하시는 영상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면서도 성경은 보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답을 구할 때가 있는데 이제 쉽게 답을 구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생각 가운데 이제 어떤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이제 신앙적인 질문을 받고 응답해 주시는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평소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이제 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뭔가 좀 철학적인, 뭔가 신학적인 질문들이 아니라 지금 내가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뭔가 선택하려는 게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걸까요? 하는 질문들을 가장 많이 한다 그럽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학이라던가 아니면 회사라던가 아니면 배우자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선택을 하는데 양심상 찔리기는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걸까요? 하면서 유명하신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한테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분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실제로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의 경우 진짜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대로 하고 싶은데, 근데 뭔가 이제 내 욕심 같으니까 양심상 찔리니까 그래가지고 누군가 나의 마음에 위안을 주고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그거에 변명을 얻고 싶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어서 하는 질문일 경우가 굉장히 많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성경적으로 질문을 대해서 답을 해주면 거절한답니다. 거부한대요. 받아들이질 않는데요. 결국 자기 뜻대로 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말씀대로 사는 삶이 하나님이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룻기 4장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기보단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며,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어디까지 쓰임받는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다시 한번 결단해 보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기업 묻을 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른 말로는 나와 결혼해달라고 청혼한 것이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호청을 받은 보아스는 룻에게 기업 묻을 자가 되겠다고 약속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루기 위해선 또 즉 주님의 순리대로 그 하나님에 대한 테두리 안에서 이루기 위해선 나보다 순서상 먼저인 기업 묻을 자가 있으니 그 기업 묻을 자에게 먼저 의무를 질 것인지 가분을 물어본 후에 그가 하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분명히 반드시 책임질 것이라고 약속을 3장에서 했습니다. 그 약속한 대로 보아스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아마도 그 약속한 직후 아침에 바로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당시 시대상 공적인 재판 장소로 사용되던 성문에 이제 기업물을 책무에 대하여 증인이자 판관이 되어줄 장로들 10명을 초청합니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여기 앉으라는 것은 성문 그 문 앞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빠른 순위에 있는 기업 묻을 자에게 나오미 집안에 위하여 기업 묻을 마음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가 이르되 내가 묻으리라 하는지라 하면서 4장 4절 말미에 그 빠른 기업 묻을 자가 뭔가 기업을 묻을 것처럼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아스가 질문을 합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네가 지금 생각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네가 만약에 기업을 물어준다면 기존에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땅들을 네가 네 돈으로 구매를 해서 그래서 그 룻이 낳을 아들한테 줘야 된다. 그래서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어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네가 나오미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룻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것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한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 기업 묻을 자가 나오미한테 룻이라는 모압 여인에 대해서 몰랐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처음에는 나오미하고 결혼하려고 생각해서 기업 묻을 것이다라고 대답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앞에 3장에서 이미 베들레헴 모든 성읍에서 룻이란 여인을 안다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 기업 묻을 자는 단순하게 룻은 모압 여인이니까 이 모압 여인까지 내가 유대인으로서 그 기업 묻을 의무를 치러야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냥 유대인들끼리에서 일을 해결하는 것이 더 간단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끝내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제대로 질문을 하자, 사실을 이야기해 주자, 갑자기 말이 바뀌죠. 그 기업 묻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그 보아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렇게 기존의 엘리멜렉의 땅을 사서 나오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룻에게 주어서 룻의 아들에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서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나오미의 집안을 물으겠다고 한 겁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나오미는 늙었잖아요. 아들을 볼 수가 없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하고 결혼을 한다면 나오미가 죽으면 엘리멜렉의 땅은 오로지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자기 땅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보아스가 얘기하기를 나오미와 결혼하는 게 아니라 룻하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의 아들한테 그 나오미의 집안의 명맥을 이어줘야 된다. 엘리멜렉의 집안의 명맥을 이어줘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자기 재산을 고스란히 바쳐서 남의 집안 살려주는 거니까 친척 집안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자기 집에 손해가 볼까 하여서 물질적으로 나는 손해를 보지 못하겠으니 그러니까 네가 기업을 물어줘라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굉장히 세속적이고 욕망이 가득한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속적으로 욕심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심을 성경이 이름을 기록하지 않음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대부분 크게 쓰는 사람들은 특히 아예 족보까지 소개를 하고 이름을 분명히 명시합니다. 그 사람한테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이름을 명시하지 않는 자들은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기업 묻을 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등 가치가 전혀 없어서 아예 그냥 이름을 댈 그 정도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4장에서 잠깐 등장하고 그냥 그날로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선택을 한다면 우리가 세속적인 선택을 한다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하나님이 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기업 묻을 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유대인이었음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을 따르는 자이자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시고 그 이름을 아예 기억조차 안 하시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 묻을 자가 잘한 게 하나 있다면 솔직하였다는 거예요. 왜 솔직한 게 잘한 거냐면 이후에 보면은 신을 벗어서 상대방한테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원래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장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신명기에서 고엘제도, 제가 그 3장을 말하면서 말씀드렸던 고엘제도를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신명기 25장 9절에서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라고 고엘제도, 그러니까 대를 잇기를 거부한 자에 대해서 굉장히 수치스럽게 부르는 이름을, 별명을 붙여주면서 수치 받은 자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 묻을 자는 그만큼 자기가 손해보는 게 지독하게 싫으니까 이 수치조차도 감당하겠다. 나는 누가 나를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는 손해보지 않을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창피한 건 싫고 수치스러운 건 싫은데 세속적인 욕심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살아가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전에도 한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잘 포장을 합니다. 자기의 욕심을 이루고 싶은 게 맞아요. 자기의 생각대로 살고 싶은 게 맞아요. 그런데 그 겉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잘 포장을 해요. 이유와 목적을 그럴듯하게 만들어내서 결과값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표현하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국 다 자기 욕심이었음을, 그것을 우리가 이후에 분란이나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나 그런 걸 통하여 확인할 수 있죠. 굉장히 안타까운 그 일이지만 그래도 가장 쉽게 잘 예를 들어 드릴 수 있는 게, 한때 우리 교회사에서, 한국 교회사에서 많은 교회들이 건축 붐이 일어났을 때가 그럴 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교회들이 성장을 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교회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그 교회가 성장했으니까 교회를 건축해야 된다라고들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그 교회들 중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셔서 잘 성장하여서 건축도 하고 잘 이루어지는 교회가 있었는가 하면 요즘 많은 교회들이 팔려가고 있죠. 그런 교회들을 보면 인간적인 욕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이름의 포장하에 인간적인 욕심으로 그런 교회들은 건축을 하고자 하였구나. 결국 그 담임하던 목사의 욕심이던가 아니면 교회의 장로들의 욕심이든가 아니면 성도들의 욕심인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처럼 포장해서 그런 결과를 맞이하여서 요새는 성도님들이 교회가 건축한다고만 하면은 50% 이상이 무조건 빠져나간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차라리 세속적이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세속적인 걸 말씀하십시오. 그게 낫습니다. 이 기업 묻을 자는 세속적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가치 판단을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자로서 판단을 받아 이름조차 기록하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솔직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못하였을 것 같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걸로 봐서는. 근데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솔직한 마음을 내비칠 때, 나의 세속적인 마음, 나의 욕심을 내비칠 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은 돌아올 수 있게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하여서 룻처럼, 나오미처럼, 보아스처럼 살아갈 수 있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삶 속에서 훈련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차라리 우리는 우리의 그 더러운 마음들, 창피한 마음들, 수치스러운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솔직하게 내보여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가치가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있는 자가 되시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을 택한 자다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가치 있는 자가 되고자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면 기업 묻을 자와 다르게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분명히 오는 고민이 있습니다. 많은 선택의 순간 속에서 앞에서 예로 들어드린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어가지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우가 달라요. 마음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늘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엔 세상이 너무 복잡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선택의 순간, 그 욕심을 챙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데 그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을 때, 차라리 다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처럼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하면 정말 좋겠는데, 보통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겁니다. 간혹 가다가 그렇게 환상을 보거나 음성을 들었다고 해도 그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인지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게 사단의 유혹이면 어떡하죠? 그게 귀신의 음성이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들려주신다 해도 불안이요, 들려주지 않으신다 해도 불안인데, 그런 가운데 그런 고민들을 하는 우리의 심정을 어쩌면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룻기입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응답하시거나 하는 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성경, 그것도 다른 성경과는 다르게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룻기니까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역사성을 띠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 중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성경은 룻기와 에스더가 있는데, 에스더는 그래도 뭐 한 나라의 왕비가 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랑은 동떨어져 보이거든요. 근데 룻기는 그냥 일반적인 평민, 일반적인 오늘날의 우리와 같은 사람이 그냥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룻기라는 성경이 그렇게 우리가 잘 모르겠어도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러면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성경이, 보여주는 성경이 룻기입니다. 한번 정리하자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요. 근데 세상이 복잡하다 보니까 많은 선택의 순간 속에서 뭐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건지 잘 모르겠을 적에, 그래도 말씀대로 인내하고 사랑을 행하고 참고 버티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순종을 할 때, 그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순종을 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셔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잘 드러내는 성경이 룻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룻기를 보면서 위안을 얻게 됩니다. 아,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 삶을 분명히 하나님이 주관하시겠구나 하는 확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장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4장 1절을 보면요,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묻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여기서의 마침이 신뢰, 감탄사입니다. 보라, 자 보라. 마침 2장에서도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룻이 도착했는데, 그 우연히 그 룻이 도착한 때에 보아스가 마침 그 밭을 순찰하러 나오죠.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연이고,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그 운처럼 작용하는 것 같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지금 보아스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니까 기업 묻을 자를 그 이른 아침에 성문을 지나가게 만드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업 묻을 자가 그날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했다면요, 어떻게 저렇게 해서 하루 종일 만나지 못하고 기간이 멀어졌다면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이른 아침 보아스가 움직이는 때에 딱 맞춰서 기업 묻을 자가 성문을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4장 13절에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죠.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도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은 지금 처음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룻은 말론과 결혼하여서 최대 10년, 최소 5년 이상은 부부 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론도 그렇고 말론도 그렇고 자녀가 있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태가 막혀 있었던 겁니다. 현대사회식으로 그냥 그나마 이해할 수 있게 하려면 현대적인 상식으로는 아마도 말론과 기론이 둘 다 불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불임이 오는 이유는 오염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영향 때문에 불임이 오거나 그러는데, 아니면 나이로 인해서 그럴 텐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고대 사회는 다 보면은 굉장히 고대 사회의 평균 연령이 굉장히 낮은 이유가 아이를 많이 낳고 많이 낳은 아이가 그만큼 많이 죽어서 평균 연령이 낮은 건데, 그런 사회 속에서 10년이나 아이가 없었다는 건, 이거는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영적으로 살펴볼 적에 하나님이 태를 여셨다, 태를 막으셨다는 창세기에 많이 등장합니다. 뭐 야곱의 아내 라헬이라던가, 아니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이제 데려갔던 아비멜렉 집안의 이제 아예 아비멜렉 집안을 완전히 태를 막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이야기들도 있죠. 그러니까 태를 열고 닫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사 그 태를 여셔서 그 나오미의 집안에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선택하는 대로, 내가 노력하는 대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종종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은 없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지 않는 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마음대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씨를 조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앞날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빠른 순위의 기업 무술자와 같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거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삶에서 예배 드릴 때를 제외한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평소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인식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답은 간단해요.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정말로 간단합니다. 현대사회에 우리는 말씀, 예배, 기도를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렇게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점점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부터 잘 인식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적어도 그날 하루만큼은 하나님을 한 번은 더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뭔가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이 생각나서 그 죄를 막게 되는 거죠.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점점 더 가까워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만 진심으로, 건성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인식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이미 함께 하시지만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룻기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들의 입술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한다.
우리의 입술로 축복하지만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우리도 인정한다.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나오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4장 13절에서도 앞에서 4장 13절에서도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여기는 아예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인정을 하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모든 사람들,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기업 묻을 자와 다르게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할 때 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인정하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어 축복하게 되는 겁니다. 14절, 15절을 제가 실어놓질 못했는데 14절,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 15절 같은 경우는 좀 더 특별한데요. 보면은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들을 낳아서 그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묻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요 그리고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의 이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가 샤바트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샤바트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더라 할 때에 그 안식하셨더라에 사용된 단어가 샤바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출애굽기에서 안식하라 할 적에는 다른 단어가 사용됐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나오미에게 이 여인들은 하나님께서 룻기 3장에 보면은 룻에게 안식할 곳을 구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나오미가 룻에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안식을 주셨다. 룻뿐만 아니라 나오미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안식을 주셨다고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인식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정말로 간단하고 정말로 당연한 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늘 쉬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하며, 그러며 진심을 다하여 예배드리면서 예배 자리에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누리시는, 은혜를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제가 뭔가 좀 PPT를 잘못 만든 부분이 많습니다. 결론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를 통하여 역사를 쓰십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바꾸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기록해 나가십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룻기 4장은 마무리를 하나님의 족보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가 좀 특이합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야곱으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이삭으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유다의 아들, 그 유다의 아들 베레스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베레스는 유다의 아들인데, 유다가 유다의 자신의 그 기존의 아내를 통하여 낳은 아들이 아니라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통하여 낳은 아들이죠. 이 다말이 삿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간음을 해서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창세기 38장에 아들이 있는데 아들 둘이 죄를 지어서 죽었죠. 다말이 첫째 아들의 며느리로 맞이하였는데, 그래서 마지막 아들이 남았는데 그 아들마저 죽을까 두려워하여서 유다가 다말을 그냥 보내버립니다. 자신의 고향으로. 그리고서는 결혼시킬 생각을 안 해요. 아마 나중에 다말을 그냥 결혼을 안 시킬까 싶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율법상 맞지가 않거든요.
다말이 그래서 자신이 죽을 각오를 하고 창녀로 분장하여서 그 유다와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태어나게 하여서 그 첫째 아들의 대를 잇게 만들죠. 그래서 유다 집안의 대를 잇게 만듭니다. 마치 룻처럼. 그러니까 그 다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순종이었고, 그래서 유다도 그것을 깨닫고 다말이 옳다고 인정함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이 도저히 순종하기 어렵다 하여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 가심을 18절부터의 족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다말은 자신이 죽을 각오를 하고 순종하였을 적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열어가셔서 그 베레스의 계보에서 다윗까지 태어나게 하시는데, 그 사이에 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 모압 여인 룻이 그 주님을 따르기로 순종함에 그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여서 보아스를 통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을 통하여 이셋을 낳고, 이셋을 통하여 다윗을 낳는 그 은혜를, 그 희망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 시대는 암흑 시대였습니다. 사사 시대는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드디어 끊어지겠구나 싶을 정도로 모든 유대인들이 가면 갈수록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오죽하면 사사기의 마지막 절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함에 왕이 없었더라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소수의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계보를 써가시고 희망을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하게 어렵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자들을 이용하여서, 그 자들을 쓰셔서 그 하나님의 세계의 나라의 역사를 기록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꾸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한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물질이든 명예이든 권력이든 무언가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무언가 비교를 통해서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을 참 많이 보입니다. 그렇게 만족감을 얻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그러기 위해서 경쟁하고 짓밟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회가 지금 사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세의 때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너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순종을 한다면 하나님은 세상적으로는 비루한 자라 할지라도 그 자를 통하여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적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열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내 기도에 응답을 전혀 안 해주시는 것 같은 답답함이 넘쳐 흘러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순종할 때에 그 주님의 때가 되어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풀어가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허락하시며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만족을 누리게 만드시고, 그렇게 내 개인의 행복, 내 개인의 안정, 내 개인의 평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를 통하여 세상을 만들어 가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냥 그 자리에서 평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할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희망을 품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난 인물들을 통하여, 내가 사랑을 베푼 인물들을 통하여 어느 날 문득 그 인물이 정말로 하나님께 크게 쓰여서 다윗처럼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주실 것이며 우리의 이름이 그렇게 기록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답게, 물론 그것을 기대하고 그 삶을 살아간다면 또 잘못된 오류를 낳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것이요, 언젠간 하다못해 주님 곁에 가서 그 천국에서라도 나를 통하여 쓰신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면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그렇기에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뭔가 세속적인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룻과 같이 나오미와 같이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개인의 평안, 개인의 행복, 개인의 만족까지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룻처럼 나오미처럼 그리고 보아스처럼 주님을 따르는 자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깜깜하다 할지라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목숨을 걸어야 할지라도 주님을 믿기에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며 주님이 나오미에게 안식을 주셨듯이 룻에게 안식을 주셨듯이 보아스를 통하여 다윗을 낳게 하셨듯이 우리의 삶을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우리가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사용하시사 우리를 쓰시사 주님의 세계를 완성시키는 데에 우리가 도움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